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리를 수만 명을 앉혀놓고 팔복 강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팔복 강해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할 정도로 팔복 강해가 너무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팔복 강해가 끝난 다음에 무리들을 앉혀놓고 또 한 번의 팔복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팔복 강해까지 깊은 내용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불신자 앞에서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강해 이후에 또 한 번 깊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소개하면서 복음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금의 비유는 너무나 깊은 내용과 넓은 내용을 갖고 있어서 오늘 한 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금은요, 모든 음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는다든지 김치를 담았을 때 소금이 없는 김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거 조금 느끼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밖에 나가서 설렁탕을 먹으면 소금을 쳐서 먹는데요. 그 소금을 쳐서 먹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소금은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역할, 귀한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 못지않게 귀한 것이 포도주인데요. 포도주는 가정생활에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처럼 소금 역시 포도주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당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이 꼭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참조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서 30장 35절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제사법에 꼭 이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향 재료를 만드는데도 소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레위기서가 있는데 레위기서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금을 빠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법에도 이처럼 중요하게 소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신약으로 연결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신선하고 신앙의 귀한 맛을 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육신의 것들을 풍기면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맛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보실 때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영적 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저분을 보면 참 도전을 받아. 내가 저분을 보면은 내가 참 회개가 일어나.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로운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결론적으로 드리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나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신앙에 좋은 것들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의 비유를 들었는데 악한 것, 지저분한 것, 타락한 것, 멸망시키는 것, 수많은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에는 무슨 언어를 쓰셨냐면 말씀을 쓰냐면 누룩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죠. 자, 겨자씨는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누룩은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를 줄 때는 누룩의 비유를 썼습니다. 우리 지도자반들이 많으니까 또 한번 찾아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꼭 누룩은 나쁜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너희는 절대 이것을 담지 말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적 약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과 성령 충만하면 누룩을 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거기 조그마한 누룩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못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가루는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적용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받든지, 아니면 내 영향력을 그 사람한테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먼저 영적으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파괴가 되고, 그 누룩이 점점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파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왜 그 악역을 맡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예쁘게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감사적이고 믿음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누룩이 중요하면요,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와서 이 누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열어보세요. 누구를 거론하는가? 악역을 맡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누구를 거론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언제 나오는 여자예요? 11개 상하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왕의 왕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합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요, 너무 이뻤나 봐요. 그죠? 아합왕이 완전히 이세벨한테 뿅이 갔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육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여자를 자기 왕비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 오면서 다실론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붕황하게 만들고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지킨 왕이,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여러분.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바알은 하늘을 주장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남편을 갈구는 거예요. 여호와 신보다 우리 신이 훨씬 더 세다. 남자가 여자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갈구니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는
사실론 신앙이나 범신론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떨 때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엘리야가 바알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을 850명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종은 신앙 갖고 싸우는데 아방은 신앙이 타락돼가지고 끝까지 악역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율시 신앙을 섬기는 사람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역을 맡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선행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만이 구원받고, 비진리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고라당들이나 니골라당들이나 수많은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온 지구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서 기도 생활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직분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이 악역을 맡아서 결국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교회를 소란시키고, 이런 악역은 맡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세워주고 격려하고 화합하고 봉합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관계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앉혀놓고 소금의 비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잘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설교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교회는 한 교회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 다음에 꼭 교회 안 나가더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건물을 얻어놓고 목자 없이 우리끼리 성경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꼭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무교의주의자들도 있어요.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피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좀 부족하다. 뭔가 첨부해야 된다. 주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도 첨부해야 되고 내 선행도 첨부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것을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와 모든 예배 모습이 모든 사람한테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사랑의 맛, 귀한 맛, 신앙의 맛을 내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악역을 담당하지 말고 좋은 선한 역을 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맛, 또 믿음의 맛,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모든 이 신앙의 맛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4장을 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맛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일평생 사랑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뭐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하고 인기를 누리고 세상 것 소유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리라. 예배의 맛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어쩌면 저분은 연세가 저렇게 드셨어도 몸이 아프셔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예배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분이 천국 가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하는 말은 참 그분은 예배를 참 사랑하셨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들으셨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어. 이러한 예배의 맛을 하나님 앞에 너희 스스로 드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배를 드리는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다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 앞에서 숨을 거둘 때 창세기 49전에 한숨을 후 쉬면서 이제 기운이 없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을 쫙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하실 것이다.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없어도 젊어도 늙어도 육신의 것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서글퍼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여겨라. 나는 죽으나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꼭 미라로 만들어서 향품 처리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왜?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증거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나가 거기 데려달라.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것까지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소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 거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건 없어도, 뭐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어도, 야, 너 예수님 3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너 육적으로 잘 된 게 뭐 있니? 네가 아파트 큰 평수를 가졌니? 돈에 몇 억을 재어놨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니? 그런 거 육적으로 말을 하면 내놓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 내게 있으니 나는 믿음을 가졌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나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예배를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듯하게 일어나고 기도하는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고 세상을 그만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꽉 찼다가도 또 말씀을 두면 또 살아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도 또 위로받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적이었다가도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내게 있고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런 영적인 것들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예배의 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맛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낙헌 제물로 잘 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안 죽으면 인류가 구원이 없고 인류에게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낙헌 제물이 되려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낙헌 제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면서 천사들이 그분을 돕고 성령께서 도와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편안한 얼굴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편안하게 쉬어라, 내가 이제 십자가 칠 때가 됐다 하면서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맛을 내는 역할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근심하십니까? 그래도 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맛,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뭡니까? 감사하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조건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면 세계가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달달달달 외우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죽도록 충성을 하고 칼갈이를 하고 마당을 쓸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 거기에서 감사만 빠지면 그 사람은 처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 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배우들, 가수들, 탤런트들 보세요. PD 하나 잘 만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타를 만들어낸 PD를 보면 그 사람이 스타 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걸리면 히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PD를 잡으려고 어떤 작가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나를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맛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감사만 빠지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악 역할을 맡지 말고 선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3초만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아프게 하는 것인지. 주일 하면서 내가 주일 맡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이 일을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상급 쌓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타락을 막아주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을 충분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분명히 고난도 있지만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얻어지는 게 맞는가, 잃어버리는 게 맞는가.
여러분, 예배의 맛을 내고 기도의 맛을 내고 감사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